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훈련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은 크게 두 가지 줄기에서 할 거예요. 한 줄기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아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걸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제자훈련을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라는 그런 어떤 불을 만드는 그런 곳이, 이런 불을 만드는 아궁이가 없어요. 없이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그럼 아궁이를 만들려면 그냥 아궁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궁이는 자연적인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아궁이는 자연적인 재료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없다면 아궁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런 거라는 거죠. 자연적인 재료들과 그 자연적인 재료들을 마음이 생각을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자연의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세계, 문화적인 세계,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세계, 국가적인 세계, 인간적인 세계, 이런 세계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궁이를 만들려는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은 자연계에 존재를 하잖아요. 자연의 세계에서. 이 흙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있을 수가 있는 흙을 무엇이 있어야만, 생각이라는 세계가 있어야만 이걸 뭐로 만드냐? 아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사람의 어떤 그것들을 보자.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흙은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쓸 수 있는 것, 흙을 변형시키지 않고 흙으로 쓸 수 있는 일에는 흙을 사용하겠죠. 그건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1차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미개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구나 이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원주민들의 아프리카나 오지의 사람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쓰지요.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그대로죠. 만들어내지 않는 자연의 그 삶을 그대로 살면 그냥 자연의 삶 그대로를 그들은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연인이죠. 정말 원시인이죠. 원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눈을 뜨게 되냐? 마음의 눈이라는 걸 뜨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눈으로 뜨게 되면 이 마음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흙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궁이로 사용을 하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궁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냐? 다시 말해 그냥 단순히 흙으로 질 것이냐, 벽돌로 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모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이중으로 할 것이냐, 굴뚝을 높게 할 것이냐, 낮게 할 것이냐, 요렇게 나눠지는 다양한 생각들, 이것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바탕으로 나오는 눈이 볼 수 있는 거냐? 지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눈은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연은 가만히 자연이 하는 대로만 놔두면 돼요. 그런데 생각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힘이 없으면,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거기에서 만들어지거나 지식이 넓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 사람들이 나온 게 뭐냐라면
열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열심이에요. 한심은 차가운 마음이 한심하다 그런 거예요. 한심하다라는 건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게 한심하다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는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는 걸 한심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반대적인 건 야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열심이야 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지식의 눈, 다시 말해 마음의 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뭐 이제 우리는 지금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그런 문화, 사회, 정치적인 이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종교적 환경을 보면 열심인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다? 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룬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눈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룬 게 적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 게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뭐 한다?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까지의 말씀의 적용이 22장에 있는 2절이에요. 2절, 3절. 우리 한번 2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 지금 바울이라는 우리에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성자라고 합시다. 바울이라는 성자. 바울이라는 천주교에서는 바울을 성자라고 불러요. 빈센트 바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빌립, 사실은 마리아도 성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고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분들을 성스러워서 성자라고 하는 것처럼 성녀에 있는 거지 그거보다 더 높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자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 성자가 성자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태어나자마자 뚝딱 성자가 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빌리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뚝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1살 때부터 뭐하고 5살 때부터 뭐하고 10살 때부터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쫓겨가죠.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는 이 성자들에 있어서 그들이 성자가 될 만한 믿음의 눈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이미 갖춰야 되냐면 마음의 눈이라는 열정, 다시 말해 열심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흔히 말한 베드로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잡이에서는 뛰어냈죠. 그는 포기를 몰랐죠. 우선 성경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밤이 새도록 그냥 웬만큼 포기하고 다음날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에 던질 만큼 어부에 있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볼까요? 야고보, 베드로의 형제 중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요한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요한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열성적으로 어떻게 되냐? 알려는 어떤 종교적인 알매 행동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했을 때 그 2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러 인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가 되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간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모두가 사실상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사실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보면 마음의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밝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 요거는 괜찮아, 요게 좋은 거야 라는 것으로 그것만 볼 줄 아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보려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마음의 눈을 점점 밝혀서 점점 많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게 뭔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의 빛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오늘 바울까지 살펴보면 이들은 열심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했다? 일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일했다는 워크의 의미는 단순히 워크라는 결과물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 열려있는 빛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빛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떻다? 빛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서 적어도 열심이라는 그런 마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 더 좋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거나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자인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만약에 3절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뭐 택함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겠죠. 아니면 그럼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께서 택합니까? 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택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이지만 모든 사람을 택해도 그 사람이 뭐하면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거에서 뭐하냐? 받음을 여기서 이제 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 병행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4절 볼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단계인데 택함을 받은 단계, 자기 뜻을 알게 하는 단계, 의인을 보게 하는 단계, 음성을 듣게 하는 단계,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 에고가 가진 자유의지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자기의 뜻을 보이고 그를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는 네 가지 단계로 가는데 우리 에고들이 자유의지를 묵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어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에 열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단계를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단계 1단계 2단계 하면 좀 우습지만 세상의 지식 같지만 보다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택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안 택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택했을 거 아닙니까? 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택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으로 서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마음의 눈이 열심으로 밝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턱 주어진다고 해도 자유의지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혹은 자유의지가 그걸 받는데 어떻게 받냐? 왜곡되게 받는 거예요. 왜곡되게.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왜곡되게, 잘못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난 통 못 믿겠어. 그렇게 잘못되게 받는 게 바로 뭐냐?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되겠죠.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려고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곡되고 자기들이 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뒤로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뭐로? 열심으로. 그런데 죄는요, 악은요, 열심으로 사는 것을 막아요. 그게 죄와 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열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아유 저 자식 저걸 키워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악이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연계에도 없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부모는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가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렇게, 아유, 저 자식 내가 저걸 갖다 내버려야지.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야지 하는 그 생각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보면, 악이라는 거죠. 자연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없어요. 없는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런 악이 무엇을 하냐? 그런 죄가 무엇을 하냐? 뭐를 하냐? 잘 부모가 자녀를 뭐 하는 것? 키워야지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건 이 사람의 거야. 이 사람의 거가 맞아. 이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그 주인 밑에 일하러 들어가서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것을 가로채고 주인을 쫓아버리려는 행동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게 자연계에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나무를 봐봐요. 나무들 자라는 걸 보면요. 나무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한쪽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아요. 그쪽에는 그 나무가 자라게 내버려 두고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 뭐냐면 지형에 따라서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주인의 것을 가로차고 주인으로부터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인을 쫓겠다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과 죄가 들어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것들이 자녀에게서부터 비롯됐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비롯돼 있든 그게 들어옴으로 가정이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길을 막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과 얽히지만 않는다면 사업은 무조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됐냐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적인 눈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꺼져버려요. 그냥 꺼져버리고 더 이상 뭔가가 나타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안 그래. 자연의 눈은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해도 자연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육체의 눈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은 내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빛이 밝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고가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성찰하고 세우고 하는 이 경험적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자연적이 아니라 에고의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아도 열심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열심으로 가족을 갖다 건사하려고 해도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막는 악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악과 죄가 이 세상에 없으면 믿음의 눈 뜰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과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과 공존한다는 건 악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침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생각에.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한 그 악이 결국 뭐냐? 1차적인 이런 어떤 자연적인 사람의 모습, 그런 자연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서 맞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그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죠.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집이 지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고 물어보세요. 마음의 집이 지어지는 가장 건강한 집이 뭐냐면 양심이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가진 모든 보편적인 인간은, 육체가 아닌 생각을 가진, 사유를 가진 인간은 양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아까 말한 뭐 때문에? 죄와 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세운 종교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의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14절에 뭐라고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에고가 봐야지만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면 여태까지 지었던 그릇된 죄나 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변화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받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받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고백으로 보면 큰 빛, 담액색으로 가면서 본 큰 빛,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분이 의인일까요? 이 바울이 본 그 의인은 뭘까요? 바울이 본 그 의인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내가 핍박한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핍박한 그 사람. 그냥 빛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내가 믿지 않던 예수님, 내가 욕했던 예수님, 내가 짓밟았던 예수님,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 내가 조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바울처럼 봤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못 봤어. 나한테 빵을 거줬던 예수님, 나한테 병을 치료했던 예수님, 나한테 무엇을 예수했던 예수님,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정정해서 얘기하면 그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한테 온 그 의인을 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고기를 잡아주고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핍박했고 내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예수님만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뭐냐면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는 4단계로 못 가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구나. 4단계로 못 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한테 고기를 거주고 내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주고 내가 핍박하고 내가 조롱하고 했었던 예수님 그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건 아니고요. 아니 저에겐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틀리시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걸 강요하세요? 이런 말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렇게 떡을 고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렇게 내가 조롱했었고 내가 멸시했었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것까지의 그 모습의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 4번째 단계에 그가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음성. 그가 말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성이. 그 음성을 뭐 했다? 듣게 하였다. 여기엔 순종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돌이켜보면 저도 죄송하지만 죄송한 건 아니죠. 자랑도 아니지만 죄송한 것도 아니지만 떳떳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확고하게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 과정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저를 빵 거주시고 저에게 제가 조롱했던 예수님이고 이런 예수님들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 있었죠. 바로 빵 거줬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동시에 보여준 건 아니에요. 저는 바울은 그랬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이끌면서 빵을 거줬던 예수님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핍박했던 예수님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활까지. 제 경험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당연히 술 마실 때죠. 어떤 대학교 다니고 놀 때, 지식이 이런 세상적인 지식일 때,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싫어요. 안 가요. 이래 그냥 지워버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걸 해. 그럼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하루 종일 잠자고 앉았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나주면 그 단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비난하고 못 믿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그 단계. 근데 또 한 번 보니까 2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떡 주고 고기 줬을 때예요. 예수님이 뭔가 기도를 하면 그때가 이제 제가 학원 할 텐데 학원 차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많이 만난 거죠. 그때는 11조도 드렸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떡 주는 것만큼 따랐던 것 같아요. 떡을 줄라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만 교회를 다니고 또 떡을 좀 주면 또 그게 좋아서 다녔고 근데 그 외의 것은 따랐냐 안 따랐냐? 안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예전 같지는 않았어도 내 할 일 하고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서 못 견디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형상을 보여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터져버린 나의 잘못된 죄,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것에 대한 그거가 회개하는 그게 열리면서 어느 일정 부분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 눈물 흘리고 했었던 그 시간을 또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이나 뭐라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것이 다 헛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진짜 근래예요. 근래.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 대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돌이킨 거죠.
제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걸 따르는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부활은 얼마 안 돼요. 장문식 권사님 소천하기 전전 뭐 그때 정도의 말씀의 부활이 확 와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뭐를 했냐,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음성이 뭐냐면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더 강해지겠죠. 뭘까지? 부활까지 함께 했으니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말로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런 말 말고, 말로는 죽음을 두렵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 저기서 저 물건 좀 옮겨줘 라고, 싫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다 할 것 같아 하잖아요. 말로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와서 좀 더 뭐 합시다 하면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가 된 사람, 정말 부활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나한테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어. 아프리카 왜 나왔냐 하겠다. 그래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갈 자신이 있어요. 근데 북한으로 갈 자신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왜 북한 선교를 해요. 그냥 여기 편하는 데서 하지. 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 난리를 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 못해요. 왜냐고 물어보면 제가 얘기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단계냐면 가정, 재산, 빚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난다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채무 가지고 있으면서 아프리카로 그런 무슨 도망자 만들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을 믿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청종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환경 자체가 다 떠날 수 있을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돼 있고 다 안정돼 있고 다 선택이 돼 있을 만큼 내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되냐?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든 가든 뭐 하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까지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여러 상황들에, 여러 시간들, 여러 믿음의 시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까지 지천님아 오늘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럴 때 다 정리 잘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줘가지고 이렇게 내 자식들은 살 수 있고 이렇게 내 마누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도 다 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장문식 권사님 소천할 때 확실히 증거로 얻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날 수가 있겠구나. 적어도 병의 아픔마저도 없게 만드는 그 단계가 돼서 장권사님 믿는데 아파가지고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이 말 안 남기려고 믿음에 있어서 정말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 단계로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날 죽여도 난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죽을 때 죽어도 니들은 살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해서 뭘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누구를 보게 해주시냐? 의인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뭐하게 했다? 듣게 하셨다.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눈을 밝혔을 때 최종적으로 꺼지지 않는 그 불, 어떠한 것에도 죽음조차도 꺼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고비고비가다 넘기는 게 뭐냐면, 마음에 열심인 불은 누가 하는 거다? 에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가 마음에 열심인 불을 안 켜면 어디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와 악을 뭐한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에고가 열심으로 건강한 그런 마음의 양심의 불을 자꾸 켜서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악이라는 유혹들이, 생각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깃들고 강하고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믿음의 불을 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에고의 집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러면 그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먹을 때, 밥 먹을 때 뭐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나 어깨를 구부리고 있거나 막 후루루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의 빛을 못 밝힌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제 예를 들면, 제가 밥을 무척 빨리 먹어요. 그럼 밥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양심의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 최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밥 좀 빨리 먹지 마. 제발 부탁인데 밥 좀 빨리 먹지 마. 얼굴을 인상을 꽉 찌그리시고 그 말씀을 하면 제가 갑자기 밥맛이 어때요? 좋다가 기분이 확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의 그 열심의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럼 그걸 최 권사님한테 아무리 그 말을 하지 말라 한들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겠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최 권사님도 양심의 불이 켜지고 나도 양심의 불이 커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라는 어둠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양심을, 그 빛을 비추려고 에고가 항상 건강한 생각, 건강한 습관, 건강한 말, 건강한 태도, 건강한 환경, 이것을 찾아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의인을 만나면 의인을 만난 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이 땅에서 하는 돈 벌고 밥 잘 먹고 어떤 태도가 좋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이건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바르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믿음의 사랑을 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고가 한쪽의 몸의 세계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되냐? 건강한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한쪽의 에고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빛을 갖다 자꾸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 있고 나한테 접근했던 죄와 악에 대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은 마음이 물리치지 못해요. 죄와 악은 뭐가 물리치는 거다? 믿음의 눈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만남을, 교제를 허락해 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끄겠습니다.